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유익이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북한에 들어간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 지하 교인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묵고 있는 한 호텔에서 한 꼬마 아이가 그의 손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년이 자기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또 어떤 돈을 달라고 하는지 생각하고 그 손을 뿌리쳤죠. 그런데 그 아이가 손을 다시 잡으면서 그 손바닥에 뭔가 긋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아이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결국 그는 혼자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 짐을 싣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아이에게 내가 내게 뭘 좀 도와주면 좋겠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이 아이가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돈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더니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이 돈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돈이냐? 내가 여기서 벌어서 모은 이 11조입니다. 나는 11조를 드릴 곳이 없습니다. 내 수입의 11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요구했습니다. 성만찬을 베풀어 주세요. 저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시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부탁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부끄러움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성경책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있던 김현 선교사님, 캐나다에서 목회하던 분이 오랫동안 구금되었다 나왔을 때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성경책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소중함, 신앙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경히 여기며 아니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으로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혼을 소성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말씀을 들을 때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보시죠.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산이었지만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아담을 유혹한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거죠.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의 대화에서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니까 자꾸만 말이 꼬이게 되고 섞이게 됩니다.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말을 자꾸만 바꾸는 겁니다. 죽을까 한다. 그러면서 그 틈을 이용해서 사탄이 얘기하죠. 아니다.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이 대적하는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와는 또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말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사탄의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속에 심어준 거죠.
그것을 버려야만 되는데 그는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마귀의 생각을 자꾸만 묵상하다 보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되나? 예수님 십자가 안 지고 왕 되면 좋지 않나? 그럼 나도 한 자리 될 텐데 하면서 자기 생각을 잠깐만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할 때 이스라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면 우리가 영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왜요?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루아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이 성경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성경은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우리가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을 요약해 보면 창세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새들은 공중에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저마다 이 도구들도 다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화살을 쏘았는데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에게 너 물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물속에서 벗어났습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에 이르게 된 인생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바로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네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그들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마귀의 권세에 있다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막 싸워서 투쟁해서 혁명을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가장 절정적인 은혜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보고 내가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리라. 피가 없으면 그 집에 장자를 친다. 결국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다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는 다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은금도 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다 나가라고 해서 그들이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갈 수 있을 겁니까?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두시고 성막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제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지은 인간이 나를 대신해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리고 하다못해 너무나도 없으면 새를 잡아서라도 희생제를 드려서 내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어린 양의 대속의 피,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려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 여러 가지 사회법,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도덕법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너희들이 삼가 듣고 잘 준행하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의 말씀 떠나서 사무엘상하 보면 다윗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구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봐라, 예수님 오신다, 구원자 오신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다라고 증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갔지만 너희를 내가 고아처럼 버리고 가는 게 아니다.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더 유익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시간에 공간에 제약을 받았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소련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바로 신약의 역사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이번 주 큐티하면서 우리가 읽은 바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예요. 7개 서신을 썼지만 그 가운데 디모데전서, 우리가 디도서,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목회서신,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신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적용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교회가 하늘 보좌에 이제 들림받았을 때 이제 이 마지막 천상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완전하게 완성시킬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과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혁명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수 조화문 씨 아시죠? 해야 얼마나 여러분 한때 유명했습니까?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TV에서 불러도 네 하고 가기 싫으면 중간에 나 가기 싫어요, 안 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송국에서 난리죠. 너무나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자기가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유명하지만 다음 노래는 뭘 불러야 될까? 그리고 내가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뭔가 쫓기고 인기에 쫓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정말 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전도했죠. 이제 교회가 성경을 읽게 되는데 어느 날 성경인데 요한복음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 것과 다르다. 이 말씀 듣는데요. 주님이 평안 주시는구나. 세상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정말 그 높은 사회 1%에 해당하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온갖 좋은 걸 가지면서도 항상 불안했는데 주님이 평안 준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그에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을 때 최수영 씨가 친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초청돼 있는데 그 사람도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자기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으니까 그분도 최수영 씨도요. 그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진짜 만나고 예수 만나면 변화돼요. 그래서 세상 만나고 세상 소리 들으면 멀쩡한 사람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 8장 여러분 11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구약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주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기근을 내가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뭐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야훼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 또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태원 강남 여러분 새벽에 가보시죠. 3시 4시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갔다가 또 나가서 2차 가고 3차 가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요 막 좀비처럼 살아간다. 좀비가 뭡니까? 원래 아프리카 부두교에서 나온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시체도 아니고 멍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 보이시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모이면요 어떻게 하면 스펙을 늘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지위를 높일 것이냐. 젊은 엄마들 모이면 조기 교육 그리고 또 애들 학교를 갖다가 좀 더 높이고자 수능 더 높이고자 난리를 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은 살기 힘들죠.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듭니까? 이혼율, 자살률 일본보다 높습니다.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90년대 자기가 선교할 때 보니까 전체 잠깐만 쓰더래요. 알고 보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루에 막 4차례, 3차례 한 노선에서 하루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100명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뉴스에 안 나보네요. 그처럼 이혼율, 자살률, 그리고 실업률 얼마나 높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질이 많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넉넉함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이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소유를 가졌던 솔로몬 여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1,000명.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 그의 모든 금, 그의 모든 땅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지만 그는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귀영화가 다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보십시오. 우리가 우울증 얼마나 많습니까?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태어났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는 세상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막 목숨을 끊은 사람들 이런 사람 상담해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그 가운데 우울증 환자 가운데는 상위 1%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마음의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서울대 연대 고대 더 높아요. 더 열등감이 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인생은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해 전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심이라. 여러분, 일본이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개인적으로 살면 피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권이고 또 우리가 모든 걸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얘기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학교에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성경을 다 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떠나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에 성경은 없어지고 예배는 없어지니까 총기가 난무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죽어가는 숫자가 전쟁으로 죽는 숫자보다 더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요, 네팔 분인데 미국 유학 안 본다는 거예요. 왜? 미국 마약. 애들 보면 10명이 9명 한다는 거예요. 마약은 한 번 하면요 절대 못 끊어요. 그게 미국 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막 히로뽕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신 히로뽕 하는데 그게 말이 하나 그게요. 한번 감염되면 그 기분을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거기에 매달리고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사회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경제학자가 연구하니까 이 유럽의 200년을 연구해 보니까요, 북유럽, 남유럽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유럽은요, 서비스, 관광 여기 추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그리스 꼴로 한 거예요. 이탈리아 꼴로 한 겁니다. 도덕이 쫓아가질 않아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게 합니까? 자기가 놀아도 국가에서 실업수당 죽을 때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친척 관광업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 회사 좀 다니다가 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제조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모든 게 중국에 종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G2 관세법 부과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앞으로 2040년까지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가 된다고 하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자기가 기술 개발하면 좋은데 2015년인가 보니까 자기들이 인민대회 열었는데 볼펜 가지고 오면서 자, 이 우리나라가 한 달에 이 중국이 전 세계 수백억짜리, 200억짜리인가 아무튼 볼펜을 이렇게 만든대요. 근데 이게 제조업 국가인데 이 볼펜 심 하나 못 만든다는 거예요. 볼펜 심은 일본 다 만들어요. 이게 우리 중국이냐 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한 게 뭐냐면 핵심 기술을 가져오자. 그러면 자기들이 연구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솔직히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옵니까? 해커들, 그 다음에 또 다 빼돌리고 사들여가지고 다 훔쳐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에는요, 도덕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좌파들의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도덕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모든 기술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스텔스기 자기들이 막 수천 조를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중국에 딱하니 나타난 거예요. 모양 똑같아. 이거 어떻게 보니까 다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난리난 거죠. 이거 중국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나라 거 다 가지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죽기 살구로 세금 때려 박아가지고 중국을 막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린 또 우리가 중간재 수출한다고 해가지고 중국 편 들고 우리가 또 뭐 안 된다고 하는데 세계가 지금요 무섭게 들어가고 있다는 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땀 흘려서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우리가 땀 흘려서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심지 않으면요 어떤 정부도 어떤 개인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에게 배워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하면요 미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땀을 흘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냥 편하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다 주시겠지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축구할 때 보시죠. 열심히 뛰었습니다. 나는 공을 맞겠다고 했는데 스웨덴 선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반칙해가지고 그냥 프리킥 당해가지고 골 들어가니까 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너에게 보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피를 발라야만이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행위와 방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행위와 방법을 하겠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죄인이니까 선을 행하면 되지 않아? 우리가 죄졌으니까 내가 죄값을 갚으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고행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보시오. 세속을 떠나서 절로 들어갑니다. 근데 절에 가보면요 또 깊은 암자가 있고 더 굴로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나가 높은 사람들. 거기에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소유를 버려라. 그러면요 다 소유 버리는 거 좋죠. 모든 탐심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유를 버리라고 책을 냈는데 인생은 다 받아간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엄마가 해준 거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앞으로 살면 어떻게 살까? 그게 저였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앞에 백년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아버님 보니까 새벽에 나가고 어머니 맨날 일하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보니까 스님들은 절에서 먹고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님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 생각이죠.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님이 밀어주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국가에서도 도와주는데,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일탈하고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왜 됩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면 안 도와줄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빚을 내서라도 친척을 가서라도 무릎을 꿇어서라도 여러분 공부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우리 집 엄마가 해주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담배나 피자, 밖에 나가서 술이나 먹고 내가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일탈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막 절을 하고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도 내가 죄인인데 맨날 이 죄를 짓고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계단을 막 피가 나올 때까지 그 빌라도의 계단에 올라간 거예요.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중세시대 때도요, 신부님들이 우리가 죄인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요, 종탑에 들어가서 생활해, 평생. 어떤 목사님은 보면요, 강대상에서 주무셔. 그런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 신부님들은요, 중세시대 보면요, 밧줄에 매달려가지고 평생 거기에 있는 거야. 밥은 갖다 주면서.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건 내 행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함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행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율법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왜 신천지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유월절 완성인 예수입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무슨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려고 무슨 우리가 안식일 거로 갑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이 말씀 속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주님 내가 이제까지 다 했는데 이건 뭡니까? 그 율법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편 19편에 보니까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훼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고요, 삶의 문제도 해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도 2장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포도주가 생겨나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도 보니까 여러분 이삭이 가난에 기근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 그랄 딸을 이 그랄 지역에서 에집트 내려갈 때 떠나지 말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머무르라. 그랬더니 그 해 농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영혼 구원, 육신의 구원, 나만 장군, 문둥병 걸려 죽어갑니다. 살이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선자가 있는데 이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럼 믿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가라. 우리나라에도 좋은 물이 있는데 왜 여기 올까? 그 생각을 벗어버렸죠.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시여 하면서 옆에 있는 그 나만의 부하가 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듣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주의를 정말 성수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신정으로 예배 드려 보십시오.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시라.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디의 신앙이었죠. 여러분 무디가 무식한 사람이 구두수 성경이었지만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니까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P자 T자 막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T, P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거 다른 게 아니야. 이게 뭔데요? T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오늘 말씀한 대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있다. 그래? 그럼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P는 뭐예요? 프루브,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무디 자신도 자기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막 은혜 받으면 믿음이 좋다가요, 어느 날은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어떤 얘기 들었냐면,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카톡방에 목사님 아직 회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회계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왜 내 이름 안 올렸냐고 막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싸웠냐고 회계 목사님한테 그러는데, 얘기하는데 부처한테 뭐라고 하면 실컷 은혜 받고 왔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시냐고. 근데 그분은 또 안 냈으니까 아직 안 냈다고 올린 거지, 확인하라고. 깜빡 잊어먹었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아무튼 그 문제 별거 아닌 거 가지고요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본인도 시험에 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 그런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무디도요 이 연약함을 깨닫고 한 게 뭡니까? 자기 연약함을, 말씀을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요 믿음이 잠깐만 떨어져가지고, 왜 잠깐만 믿음이 떨어질까?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성경 말씀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말씀을 읽으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입증이 된 거죠. TP.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내가 이 말씀은 정말 맞구나 입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빌사일삼. 여러분 유태영 박사님 온 집이 초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하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너도 이제 머슴이 된다. 근데 자기는 이제 말씀을 듣고 읽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학교 자기가 스스로 고학하고 고등학교 고학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쓰레기통에 음식 주워 먹으면서 고학했다잖아요. 근데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유학도 보내주고 꿈을 주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말씀하는 거예요. 너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해라. 난 모르는데요. 주소 모르는데요. 어떻게 해요? 도서관 가서 찾았대요. 덴마크 가니까 코펜하겐 국왕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백과사전에 있는 그 주소 가지고요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우편 배달부가 그거 보고요 국왕에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국왕이 그거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태영 박사 초청해가지고 국비로 비행기표, 그 다음에 장학금, 기숙사 할 거 없이 다 전해줘가지고 그분이 공부하고 와서 건국대 부총장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 보세요. 할렐루야. 영혼이 구원받고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다주도요, 이것도요 다 성경 말씀을 읽고 찾았더라고요. 왜? 성경 말씀 보니까 바다에 길이 있대. 그래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바다주도 만든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스탠다드 오일에서는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청, 역청이 있다는 건 이거 속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유전을 발견해가지고 세계적인 회사가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다라고 믿고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몸에 고통이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세요. 우리 앞당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당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불교가 기독교와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종교는요 자기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이시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성취했어요. 그래도 성경 마태복음 보면요 그 가운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승천하는 거 보면서도요 이게 꿈인가 라고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너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들이요 말씀드리기가 순종만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불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이 지식이 내 가슴속에 올라와 가지고요 영혼을 흔들리는 이 감동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미켈란젤로 이런 작품들 스승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슴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가 안 그리면, 내가 안 만들면 안 되는 듯한 이 마음에 불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불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이거는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불붙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불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불, 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우리가 질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스룹바벨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돼. 뭐로 돼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가다가 막 자빠지지만 야훼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위에부터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유 나는 아프고 나는 바보니까 나는 또 이러니까 병원에서도 의사가 이랬으니까 나는 평생 가야지.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선포되니까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땅에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태영 박사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덴마크에도 교육법이 왜 없겠어요. 아니 무슨 편지한다고 되나? 근데 그 편지를 타 왔을 때 왕이 그 여기 딱 편지 보고 이 사람한테 장학금 줘. 이 사람 데리고 와. 명령하니까 모든 걸 초월해서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의학적으로 안 됩니다. 목사님 법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창조자십니다. 대저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나가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뭐 학교에 있는 우리가 심리학을 배우고 우리가 철학을 배우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뭐 기술을 배웁니까? 학교 다 가면 배울 수 있어요. 제가 가다 보니까 뭐 수원에 있는 기술학교 차가 막 돌더라고 보니까 가면 기술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주세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평생 3대 4대 아니 그 집안 전체로 이렇게 유씨 집안은 우리 집은 다 하인밖에 없어 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에 저는 황선동 박사 아시죠? 우리가 이 세문안교회 우리가 그 유명한
이 목사님 사모님이었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 있는 그 장로님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 뭐 저기 전라도 그 대전 어디에 아무튼 산골댁이었대요. 근데 예수 믿고 황산성 요 집안 잘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집안 보니까 다 총장이더라고. 뭐 다 총장이야 다. 그러면서 저를 그때 코엑스에서 차 타고 오면서 이 분당에 사는데 이제 같이 오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는 친척들이 옛날에 그랬대요. 아니 주일날 무슨 기물 메고 농사를 지어야지 무슨 교회를 간다고 다 저렇게 헛짓거리 하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나면 아니 그때 우리를 억지로 좀 가자고 해서라도 좀 데리고 가야지 왜 당신들만 예수 믿고 잘 됐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예수 믿는데요. 왜 안 데리고 갔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끌려온 분이 있습니까? 억지로 믿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성경 말씀 잘 읽어라. 그러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너 온전하게 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온전 뼈가 붙는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정신이 온전해지고 몸이 온전해지고 물질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가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능력 준다는 거예요. 능력. 맨날 입으로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것처럼 절망적인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나 할 수 있어요. 나 될 수 있어요. 이처럼 기쁜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능력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 시간에 아버지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구원 능력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 찬양 우리가 2절 3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수예배 철야배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다가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워준 거예요. 헌신하는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통일의 시대가 열려도요. 통일만 되면 뭐예요? 주인공 되죠. 여러분 트럼프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통일돼가지고 저 중국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만주까지도 우리 땅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웃을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막아야 되잖아요. 저렇게 기다 빼가는데. 그러면 한국 자본,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육군은요, 중국과 여러분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육군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탱크는요, 압록강 뭐 이런 두만강 막 물속을 들어가도록 설계가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탱크가 만약에 압록강에 딱 가 있잖아요. 30분도 안 돼가지고 저기 우리가 어디에요? 건너가가지고 연변지구 보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막을 수가 없대. 왜? 우리나라 아파치 헬기 뭐 이런 게요. 그냥 달리니까 드론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게 한번 올라가면요. 이 탱크 수십 대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탱크 떠도요. 소련제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육군 군사력이 무지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트럼프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슬람을 이길 사람은 중국 사람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저렇게 막 때리고 막 폭탄 두고 달려드는데 인구 많은 북한, 중국은요. 이슬람 사람들을 꽉 잡고 있거든요. 이슬람에 여러분 중국에 뭐 테러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되면요 하나님이 주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 안되면 자손의 때 통일왕국 놀라운 시대의 주인공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18장 열방에 빛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